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며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몽골에 벌러르라고 하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한국인 선교사로부터 병고침을 받고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어요. 어느 주일 아침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 부모가 소를 먹이러 딸을 들판으로 보냈습니다. 소를 풀어놓은 채 놀고 있는데 갑자기 예배당 종소리가 들립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소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소는 시야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고민과 갈등이 시작됐어요. 소를 계속해서 찾을 것인가, 아니면 예배에 늦지 않게 예배당으로 달려갈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민이요, 갈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깊은 고민에 빠졌을 한 사람의 얘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세에 불가능한 가운데 아들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주셨습니다.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잉태 다음으로 가장 기적같이 탄생한 아들입니다. 그 아들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금이야 오기야 키우고 또 눈에도 넣어도 아프지 않을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1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상에 번제물로 바쳐라.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을 겁니다. 고민이요, 갈등이 아니었겠습니까? 몽골 소녀의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몽골에서 이 소 한 마리는 적지 않은 재산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배는 소를 찾고 나서 드릴 수도 있고, 예배가 마쳐졌으면 다음 주 그 다음 주 어김없이 찾아오는 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소는 지금 당장 찾지 않으면 영원히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고민이요, 갈등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저 같았으면 소를 찾고 나서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깊은 고민을 하지 않고 예배당으로 뛰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간혹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듯이 느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저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분에게 모든 것을 올인하면 비록 남들이 욕하고 내가 봐도 어리석은 짓 같아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손해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예배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아브라함이 승리한 사건입니다. 순종했죠. 자, 백세에 아들을 주셨어요. 그것도 약속입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그 후손 중에 하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삭이 죽어버렸으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는 그런 비극적 상황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바치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아들을 바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4명의 자식을 주셨는데 누구를 바칠까? 첫째 놈부터 아무리 카운트해도 바칠 놈이 없어요. 그런데 100세 불가능한 가운데 주신 약속의 아들, 그거 나 같으면 바칠 수 있었겠나?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아니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하나님이 왜 이런 불가능한 시험을, 그것도 처음부터 믿음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신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엄청난 시험을 던지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1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그럼 뭘 시험하도록 하셨나?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보다 네게 더 소중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자 하심이.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푹 빠져 있어요. 2절을 보세요. 이삭이란 단어 앞에 무려 5개, 원문으로는 6개의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원어대로 한 단어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입니다. 내라는 단어가 무려 3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를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푹 빠져 있음을 시사하는 거예요. 여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이 21장 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존재하기 이전보다는 하나님과 상당히 멀어졌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를 내려다보셨을 때 노란불이 켜지기 바로 직전 빨간불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이삭 나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느냐라고 테스트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노멘입니다. 이야, 2단 왔네. 아브라함에게 이삭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없었습니다. 비록 이삭이 태어나서 그에게 푹 빠져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최고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가 아니면 우린 신자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삭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라고 가르치고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라고 믿고 살아가는 여기에 엄청난 우리 신앙의 맹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셨죠? 저도 몰랐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the best, 최고에 한다, 그렇게 알고 살았어요.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한 1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제게 깨우쳐 주셨어요. 기아자동차 K5의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the best, 최고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the only one, 유일한 것을 추구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the only one, 우리 신앙의 대상으로 유일한 분이 되셔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이 계시죠? 우리 여성 동지들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남편들이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유일한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동안은 어때요? 어땠어요? 자기 나 이뻐, 나 사랑해, 이뻐, 사랑해, 얼만큼 최고로, 그러면 만족해 하시고 좋아들 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다음 가는 두 번째, 세 번째 이쁘고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도 좋다는 얘기죠. 그죠? 최고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좋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억셉트 하시겠어요? 그것도 모르고 최고라 그럼 좋아하셨죠? 우리 남성 동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내들이 여러분을 이성적으로 최고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the only one, 유일한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두 말하면 잔소리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 그 다음 가는 존재가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노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 가는 또는 하나님 버금가는 신들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내 생명일지, 내 건강일지, 아니면 내 자식일지, 내 아내일지, 또는 내 재물일지.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이삭이 더 소중하진 않았지만 하나님 다음 가는, 아니면 하나님 버금가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 그렇게 아끼는 이삭 나를 위해서
내려놓고 바칠 수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어요. 이삭이 생겼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내게 최고였지만, 그런데 하나님 다음과는 내 아들에게 상당히 빠져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꽤 멀어졌구나. 드디어 정신을 차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서 최고가 아니라 유일한 대상이 되셔야 함을 믿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나?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느냐 못하느냐를 보고자 하심입니다. 그동안은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를 못했어요. 그래서 불순종을 거듭했습니다. 몇 번이나 실패한지 아세요? 무려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약속 신뢰 못했습니다. 우리 사람 같으면 한 사람과의 약속이 깨어지면 그 사람 다시는 신뢰하지 않고 약속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존재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다 지옥에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부족에도 불구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 이 아브라함 보세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들과 기업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기근이 들자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양식을 구하러. 불순종했죠. 불신 때문에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어요. 12장, 15장, 16장, 17장, 18장에 걸쳐서 무려 5번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합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에게 약속을 재확약시켜 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시청각 교제까지 활용하셔서 하늘의 별을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이 조금씩 자라서 그 믿음의 절정을 우리는 드디어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살기 원치 않는 그리스도인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성숙되고 열매 맺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어렵죠. 그러나 딱 한 가지만 알고 살아가면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암담한 현실보다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약속하셨다는 그 약속, 그리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굳게 신뢰하고 산다면 우리에게는 어려움, 실패, 불순종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열정탐꾼은 그들이 본 암담하고 부정적인 모습 그대로 보고를 올렸어요. 그들이 보기에도, 가나안 족속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다. 메뚜기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까마귀들의 밥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암담한 눈앞에 캄캄한 부정적인 보고를 올리지 않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긍정적인 보고를 올렸던 그들이 외친 그 소리대로 가나안 땅 정복하여 승리하는 주역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몹시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이 드는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어제 미국에서 6주를 있다가 어젯밤에 도착했습니다. 계속 전화가 걸려와요. 교수님, 들어오지 마세요. 거기 사세요. 아이들이 거기 다 있는데 왜 들어옵니까? 여기 들어오면 죽습니다. 망합니다. 계속 하루에도 막 4번, 5번 카카오톡으로
전화가 걸려오고 문자가 오고 그랬어요. 우리의 현실 너무 암담해요. 그런가 하면 한국 기독교는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합동교단 정말 소망이 없어요. 예, 너무 암담한 현실입니다. 북한은 언제든지 우리를 노리고 미사일을 준비하고 발사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러시아, 중국도 우리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방이었던 미국도 우리 한국을 포기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믿을 나라들이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유일한 대상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 바로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뢰의 하나님. 저희 가족들이 시카고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시카고의 과거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어떤 믿음 좋은 처녀가 있었어요. 그냥 믿음 좋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택시기사와 불신 결혼을 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이라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함께 손잡고 교회 가기로 약속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의 약속은 믿을 수가 없어. 10년이 지났음에도 교회 한번 나오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이혼하자, 약속이 틀리다, 그리고 바가지 긁고 화를 내고 뭐 집어던지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부인은 사랑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 남편 천국 백성이라는 확신을 거듭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신뢰하고 또 10년 동안 남편에게 사랑으로 대합니다. 20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남편은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30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교회 나올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음성을 들려주세요. 천국 백성이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남편을 대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회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전화를 받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오늘 운전하다가 사고를 만나 현장에서 즉사했으니 빨리 와보시오. 그래서 택시를 잡아 타고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남편은 택시 밖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시신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 누워있는 시신을 부둥켜 안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천국 백성이라고. 그런데 내 남편 교회 한번 나오지 않고 이렇게 세상을 비참하게 떠나버리면 나는 어떡하냐고, 나는 어떡하냐고. 하나님, 죽으신 하나님, 나 다시는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믿지도 않겠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마치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의 발걸음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슬픔과 탄식과 절망과 불평 속의 삶을 살았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회사로부터 또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당신의 남편을 찾아온 한 청년이 있으니 시간이 되면 와보시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택시를 잡아 타고 이번에는 남편의 회사로 갔습니다. 회사 정문 앞에 어떤 한 낯선 청년이 자기를 향해 가까이 다가오더니만 명함을 한 장 내밀었어요.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만 남편의 이름이 새겨진 명함이었어요. 깜짝 놀랐어. 제 남편을 아시는지요? 예, 5년 전 제가 뵌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5년 전 제가 군에서 제대를 해서 길을 걸어가는데 남편이 지나가던 택시를 손을 들었더니만 태워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교회 나가느냐고 물었더니만 교회 나가기로 약속하고 결혼을 했는데
30년 지났음에도 아직도 아내와의 약속을 못 지키고 있다오. 그 틈을 타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참 복음을 전했더니만 남편이 우측 한 길가로 차를 세우셨어요. 그리고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말을 듣고 보니 이제 나도 예수를 믿을 때가 된 것 같소. 오늘 내가 집으로 돌아가서 다음 주부터 당신과의 약속을 30년 만에 지키고 교회 가자 할 터인데, 그 소리 들으면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기뻐할 것인고. 그러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신바람이 나서 차를 운전해서 저희 집 앞에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전해줘서 고맙다고, 한번 찾아오면 대접하겠노라. 그리고는 명함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차에서 내리고 나서 저는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느라 정신없다가 얼마 후에 남편이 저와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궁금해서 남편을 찾아가려 했는데 명함을 찾지 못하다가 5년 만인 오늘 드디어 남편이 주신 그 명함을 발견하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남편은 어디 가고 부인 혼자서만 이렇게. 이 부인이 깜짝 놀랍니다. 다시 묻습니다. 혹시 그날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예, 제가 군에서 제대하던 날이므로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3월 1일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 부인은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리고는 5년 전 외쳤던 그 소리의 내용과는 정반대의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리칩니다. 하나님 살아 계셨네요. 약속을 지키셨군요. 그런 줄도 모르고 내 남편 예수 믿지 않고 차 사고 당해서 지옥으로 직행했다고 하나님 원망하며 살았던 이 부족한 신앙의 사람 용서해 주옵소서. 남은 여생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서 제 남편이 있는 천국으로 가렵니다. 여러분, 시카고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10년이 지났음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신 분 계세요? 20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벼 내려놓으신 분 계십니까? 30년 기도했는데 이루어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서 팽개쳐버린 기도 제목 없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게 하신 이는 여러분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내용들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신뢰의 하나님이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빠가 되심을 믿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갈 때 아들을 자기 손에 잡으려고 하는 굳센 결단을 갖고 올라갔습니다. 오늘 내 아들은 내 손에 피를 보겠구나. 그 찢어지는 가슴, 우리가 상상만 해도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올라갈 때 분명히 자기 손에 아들이 죽을 것이지만 죽은 숨이 끊겨지고 피투성이가 된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올라갔을까요? 못 믿고 올라갔을까요? 믿고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은지라. 믿고 올라갔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까지 갈 필요 없이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맨 끝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인들을 산 아래 두고 아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면서 했던 아브라함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다시 내려올 것이다. 주어가 복수형이에요. 아들과 함께 내려올 것이다. 이전 번역은 100년 이상 엉터리 번역이었어요.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혼자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은 모두가 주어 우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우리입니다. 내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은 올라가기 전에
아들이 자기와 함께 다시 살아서 내려올 것을 믿고 올라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약속의 장소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잡으려는 그 날카로운 칼을 든 오른손을 높이 지켜 세웠습니다. 눈뜨고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 어떻게 백세의 난 아들, 그것도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을 내 손으로 죽여야 한단 말인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저 같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요 또 설교학자인 토니 캠펄러 목사님이 아주 젊을 때 젊은 친구 가정에서 일어난 실화를 제가 읽었습니다. 젊은 두 부부가 1층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에 천둥 번개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얼마나 두렵던지 둘이 서로 보듬켜 안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천둥 벼락이 치면 마치 우리 집 위에서 벼락을 떨어뜨리는 같은 정도로 그렇게 두려운 새벽이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한참 부둥켜 안고 있다가 두 사람이 너나 할 것 없이 2층으로 올라갑니다. 뛰어 올라갑니다. 2층에 홀로 잠들어 있는 5살짜리 에이미가 생각이 났어요. 뛰어가 봤더니만 희한한 광경이 벌어졌어요. 이 어린 딸 에이미는 어느새 깨어가지고 번개가 번뜩이는 그 창문가에서 엄마 아빠를 향해서 막 미소를 지으면서 이런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다급하게 소리쳐요. 에이미야, 위험해, 빨리 이리 와. 여러분,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때 이 에이미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엄마 아빠, 이거 나 하나님 사진 찍어 주시는 거야. 여러분, 사진을 찍으면 플래시가 번뜩이지 않습니까? 위험한 상황이, 벼락이 치면, 번개가 내리치면 그냥 사정없이 가루가 되어버려요. 불타버립니다. 그 위험한 상황인데 부모들도 두려워서 서로 부둥켜 안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상황을 그 어린 딸 에이미는 하나님이 이거 나 페스티벌, 잔치 베풀어 주시는 거야, 사진 찍어 주시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 위대한 신앙이구나. 여러분 상황이 지금 번개가 번뜩이고 또 내성 벼락이 치는 그런 암담한 상황입니까? 부부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자식이 말을 듣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힘이 듭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위협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기회를 우리에게 사진을 찍어주시는, 페스티벌을 베풀어 주시는 기회로 알고 감사함으로 믿음의 연단의 기회로 삼으신다면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의 선물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주사위가 보여요. 주사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가끔씩 시험을 위해서 던져놓으시는 주사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약해가지고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우리 앞에 축복의 기회로, 축복의 선물로 주사위를 던져놓는데 그 주사위 앞에 어쩔 줄을 몰라서 절망에 빠진다거나 또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앞에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주사위를 던져놓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달리 정신 차리고 확고한 신앙과 신뢰로 주사위를 던지신 하나님 발 앞에 되레 주사위를 던져버렸습니다. 이번엔 다급해진 쪽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다급해지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급해 주셨어요. 얼마나 확고한 신뢰와 신앙의 모습이었는지, 얼마나 위대한 결단과 헌신의 모습이었는지 하나님이 다급해 주셨어요. 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건드리지 마. 약속의 아들이야. 너 just 테스팅 한 거야. 건드리면 큰일 나. 하나님이 다급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가끔씩 던져놓으시는 그 주사위 앞에 두려워서, 믿음이 부족해서 덜덜 떨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확고한 신뢰와 결단으로 하나님을 오히려 다급하게 만드시는 믿음의 성숙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그 단호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여기서 저는 퀘스천을 하나 가져보았습니다. 아마도 중학교 때였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똑같은 질문. 하나님은 오늘 이 아브라함이 시험에 합격할 것을 미리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시죠. 하나님은 우주와 사람이 창조되기 훨씬 전부터 이 사건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다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합격할 것을 아시면서 왜 테스트 하셨나? 저 같은 교수나 선생님들은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100점을 받을지 99점을 받을지 70점을 받을지 몰라요. 그래서 시험을 치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경상도 사투리로 하면 아시면서 왁하십니까? 그죠? 3일길 가면서 우리야 이미 정답을 다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몰랐잖아요. 하나님이 테스팅만 하신 거 몰랐어요. 자기 아들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한다는 것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3일길 가면서 그 찢어지는 가슴 안고 한 번도 뒤로 돌아보지도 않고 뒤로 돌이키지도 않았던 그의 모습,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 테스트 하셨나? 그리고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왜 이제야라는 표현을 쓰셨나? 이전에는 모르셨단 말인가? 궁금했어요. 책을 봐도요, 이런 질문조차 없어요. 교육자들에게 물어봐도 모른답니다. 그러다가 오래전 한 사건을 통해서 이 의미가 뭔지를 제가 제대로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막내가 지금 미국에서 대학교 2학년 9월 달에 올라갑니다. 한국에 9년 살다가 갔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노트북으로 제 방에서 작업을 하다가 좀 쉬려고 밖에 나가서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TV를 한참 보고 있는데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빨리 가서 쳐넣어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갔더니만 막내놈이 어느새 노트북을 차지해서 게임을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훈아 나와, 아빠 이거 빨리 뭐 쳐넣어야 돼. 안 돼 아빠, 나 게임 시작했어. 야, 지금 빨리 안 쳐넣으면 잊어버려. 잠시만 비켜줘. 안 돼 아빠, 나 게임 이거 몇 년 만에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집에는 제 노트북 한 대와 또 둘째 딸이 있는 그 방에 있는 PC 컴퓨터밖에 없어요. 누나 방에는 얼씬도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이, 아들 둘이가 PC방을 가는 거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학교 마치면 바로 집으로 옵니다. 정말 몇 년 만에 하는 게임인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아빠를 더 사랑해, 게임을 더 사랑해? 당근이지. 당근 뭐야? 아빠를 더 사랑하지. 야 이놈아, 아빠를 더 사랑하면 지금 내놔야지. 안 돼 아빠, 나 이거 몇 년 만에 한단 말이야. 조금만 기다려줘. 그래서 제가 대세에 밀려가지고 밖에 나가서 보던 TV를 소파에서 계속 보고 있는데 괘씸하더라고요.
평소에 제가 자주 물었거든요. 지훈아, 너 아빠 사랑해? 얼마큼 사랑해? 최고로. 저도 그래서 그때 좋아했죠. 최고니까 문제더라고. 지금은 게임이 최고야. 지금은.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너 아빠를 더 사랑하면 지금 당장 내놔야지. 근데 게임 더 사랑하잖아. 게임 빠져있잖아. 그러면 아빠보다 게임을 더 사랑하는 거야. 응, 그렇지. 그리고 TV를 보고 있는데 왼쪽에 인기척이 느껴져요. 봤더니만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고개를 팍 숙인 채 달구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씨 가서 해. 그래서 제가 뛰어가 봤더니만 여러분, 게임 불과 그거 내놔라고 방에서 얘기했던 시간과 지가 나와갖고 씨 가서 했던 시간이 불과 20초, 25초를 넘어서질 않았던 짧은 순간입니다. 한 게임이 뭐 몇십 초 만에 끝나는 게임 보셨어요? 아니죠. 우린 딱지 시대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거기 퇴장도 하고 입장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아, 이놈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아이의 심정이 돼봤습니다. 지금 모처럼 게임에 지금 빠져있는데 이 철없는 아빠가 기회를 좀 주지, 한 게임은 마치고 나서 달라고 그럴 것이지. 밖에서 계속 건드립니다. 너 아빠 더 사랑해, 게임 더 사랑해,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최고면 괜찮겠는데 하나를 선택해. 이놈이 게임에 빠져 있으면서도 생각하잖아요. 게임은 잠시고 아빠는 영원한데.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고 정말 너무너무 속상하지만 아빠가 둘 중 하나 선택하라고 요구하니까 울면서 나와서 화가 나서 씨 가서 해 하면서 아빠가 게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게임을 포기한 채 보여주기 위해서 나온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우리 아들이 정말 저를 사랑하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전에도 알았지만요, 그때는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아노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그때 처음 깨달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 만세전부터 오늘 이 사건을 지식적으로 내다보세요. 지식적으로.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3일길을 가면서도 1초 1초를 벗어나서 2초 3초 1분 또 1시간 하루 1년 살아가야 하는 시공간에 제한받는 인간의 3일길의 그 고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체험적으로 이놈이 나를 진짜 경외하는구나 체험적으로 아셨단 말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은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어 단어 야다를 쓰고 있습니다. 야다는 지식적인 깨달음, 알미 아니에요. 체험적인 알을 얘기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라, 부부 관계를 얘기합니다. 다른 부부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그 두 사람만이 아는 체험적인 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인간 부모와 똑같이 말로만 사랑한다, 입술로만 헌신한다, 충성하겠노라 즐겨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손해가 되고 비록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것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올인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아노라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 어저께 같은데 벌써 후딱 7개월이 지나가 버렸어요. 8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어느새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헌신을 깊이 다짐했습니까? 하나님 2019년 새해만큼은 어느 해보다도 더 충성하고 헌신하기를 다짐합니다. 더도 말고 지나온 7개월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작심삼일이 되진 않으셨는지요? 립 서비스에 헌신되진 않으셨는지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3일 길을 가고 그 약속의 땅에 올라가서 그 자리에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종의 모습, 그 신뢰의 모습 보고 하나님, 됐다,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그렇게 인정하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로만의 헌신, 말로만의 충성, 입술만의 결단이 아니라 행동으로 열매 맺는 그런 참 신앙의 헌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몽골 소녀의 뒷얘기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헐레벌떡 허겁지겁 숨가쁘게 예배당으로 갔습니다. 마침 예배 늦지 않았어요. 교인들이 왜 이렇게 숨가쁘게 튀어왔냐고 해서 모든 성도들이 자초지종을 다 알게 됐습니다. 그 예배가 시작됐어요. 근데 거기에 한국인 선교사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아마도 그에게는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님을 찾아온 저 소녀 결코 손해보지 않게 주옵소서. 예배가 마쳐졌어요. 맨 처음 성도가 문을 열고 나가는데 예배당 마당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소울음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봤더니만 그놈의 잃어버린 소가 예배당으로 제 발로 찾아온 거예요. 예배당에는 소를 두지 않습니다. 두더라도 그 예배당 소를 두지, 예배당에 또 소를 키우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잃어버렸던 그놈이 찾았다면 익숙했던 자기 마국간으로 가든지 아니면 잃어버렸던 풀 뜯어먹는 그 장소로 갈 것이지 어떻게 제 발로 예배당을 찾아왔을까요?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었을 텐데요. Who did it?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Why? 왜요? 하나님이냐 소냐? 하나님이냐 내 생명이냐? 하나님이냐 내 재물이냐? 둘 중 하나님에게만 올인 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손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일을 경험했던 이 소녀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몽골 성도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소냐 하나님이냐, 소를 과감히 포기하고 하나님을 찾았더니만 예배도 참석하게 되고 하나님도 찾게 되고, 그가 포기했던 그 소도 예배를 마치고 바로 집으로 데려가도록 친절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명령이냐, 백세 얻은 아들이냐, 둘 중에 아들을 과감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처음으로 순종하기로 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영광도 받으시고 시험에 합격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포기했던 그 아들, 잡으려고 했던 그 아들을 어머니 품으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돌려보내신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아빠, 아버지됨을 믿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정식이죠. 아니, 오늘 창세기 22장 성경 말씀에 무슨 방정식이 있단 말인가? 방정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정식을 알기 전에 세상의 방정식을 소개합니다. 띄워주십시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알고 살아가는 방정식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방정식. 자, 1 빼기 1은 뭐라고요? 0이죠.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방정식이에요. 여러분, 내가 1을 갖고 있는데 누가 빼라고 하면,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이 1이 1조나 아니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그거 여러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왜요? 못 내놓죠. 빵 없어지니까, 손해보니까. 손해도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것도 내 아들의 생명이라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절대로 내려놓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빼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방정식이 아니라 세상 방정식에 취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방정식에 취해서 지금까지 많이 살아왔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오늘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방정식의 결과는 어떨까요? 보여주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1 빼기 1은 세상 방정식의 결과는 없어져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방정식의 결과는 제가 만든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사건마다 다 달라요. 공통 분모는 손해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손해보지 않았죠? 왼쪽에 있는 일은요, 백세 얻은 약속의 아들 이삭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천하보다 더 소중하죠? 그거 빼라고 하는데 여러분 뺄 사람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빼시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빼려고 했어요. 아니, 이미 뺐습니다. 3일 전부터 너무 단호한 확고한 신뢰와 순종이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카운터로는 3일 전에 아들을 바쳤다라고 인정하십니다. 바쳤더니만 결과는 어때요? 빵입니까? 손해봅니까? 아니에요. 일보다 훨씬 큰 것을 얻었어요. 빅3. 첫째,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몇 수 만에요? 6수 만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세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습니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아노라.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컨더리에 불과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제일 된 본분임을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플러스 왼쪽에 있는 일과 똑같은 일이죠. 아들 이삭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 못 바치게 해갖고 어머니 품으로 털끝 하나 되지 않고 돌아가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 방정식의 결과입니다. 플러스 스몰 원이에요. 스몰 원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1년에 한 차례씩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소나 양을 본인이 준비해서 갑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빚을 내서라도 비둘기와 새를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준비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삭 대신 바쳐진 숫양 누가 준비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다 내다보고 하나님이 못 바치게 할 거야 결국은. 그래서 아들 대신 바쳐질 숫양 그 근처 숲에 뿌리 걸리게 그렇게 놔뒀습니까? 아니죠. 아들 이삭이 순순히 잡히잖아요. 요즘 우리 아들들 같으면 아버지가 치매 걸렸나 하고 밀치고 도망가든지 아니면 경찰에 신고했을 거예요. 그런데 순순히 잡히는 거, 이걸 미리 알고 지 대신 잡힐 이 수장을 근처 숲에 불이 걸리도록 해놨구나. 맞습니까? 아니죠. 누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바로 여기서 나왔죠.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세요. 아무것도 없습니까? 하나님 신뢰하세요.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으로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동안 아까워서, 그동안 너무너무 소중해서 내게 내려놓지 못하고 바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한 것들이 있느냐? 그거 뭐냐? 네 생명이냐? 네 시간이냐? 네 물질이냐? 너의 건강이냐? 네 사랑하는 것들이냐? 네 사랑하는 사람이냐? 그건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려놓고 바치고 드릴 수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그 물음에 진지하게 답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동안 아브람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거나 불신에 불순종의 삶을 살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너무너무 아까워서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드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께 바치지 못했던 것 너무나 많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앞으로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고 또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열매 있는 참 신앙의 모습 되게 하셨으므로 오늘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 방정식의 기적들을 날마다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